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보이나요? 까만 밤 창문 너머 예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 들리나요? 저 멀리 노란 별빛 수줍게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막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영적으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장막 부흥회가 마칠 때까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릿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도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장막부흥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동물이죠. 산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청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청설모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죠. 원래 이름은 청서인데요. 옛날에 이 청서의 꼬리털이 되게 무성하죠. 그 꼬리털로 붓을 만들면 그것이 아주 좋은 붓의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리털을 청설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청서보다는 청설모로 더 많이 불리는 동물입니다. 산에서 종종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좀 덜 반가우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람쥐는 되게 반가워하는데 이 청설모에 대해서는 그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설모는 이 털이 잿빛이죠. 그래서
쥐를 좀 담기도 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종류이긴 한데, 어쨌든 이 잿빛이다 보니까 다람쥐만큼 귀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좀 억울한 오해를 이 청설모가 받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오해는 외래종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던 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더 심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다람쥐 살해범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이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다람쥐 개체수가 줄고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청설모는 외래종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옛날부터 붓 재료로 그 털을 썼을 정도로 이 청설모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옛날부터 같이 살아온 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설모는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락토 베지테리언이 뭐냐면 뭡니까? 그 계란 알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설모가 그렇습니다. 웬간해서는 육식을 안 하고요. 아주 간혹 새의 알이나 이제 벌레를 먹기도 하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주로는 그 잣이나 밤, 도토리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특별히 잣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귀여워 보이는 이 다람쥐가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종종 개구리를 잡아먹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외모지상주의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여운 다람쥐는 사실은 잡식성이고 막 육식도 하는데 우리가 되게 귀여워하는데 얘는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잿빛의 쥐랑 비슷하게 생긴 청설모는 다람쥐 살해범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이 아니다. 막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람쥐와 생활 영역도 얘는 전혀 다른데요. 다람쥐는 땅에 굴을 파고 살고요. 주로 땅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청설모는 나무 위에 주로 돌아다니고요. 나무 위에서 열매, 잣, 밤, 호두, 도토리를 따먹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도요, 그것을 다시 주워가지고 올라가서 나무에서 먹습니다. 특별히 이 청설가 잣을 좋아하는데요. 이 청설모가 잣을 먹으면 이 잣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송진이 묻잖아요.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청설모의 가슴에 천연 그 핸드클리너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나와요. 그럼 청설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진이 묻으면 그 끈적끈적한 진을 그 기름으로 닦아낸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데 이 청설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털이 좀 길어지는데요. 특별히 어디에 길어지냐면 이 귀 위에 털이 길게 자랍니다. 꼭 귀마개처럼 되는데요. 지금 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겨울철 모습입니다. 여름철에는 귀가 이렇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귀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겨울철이 되면 털이 길어지면서 따뜻한 코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람쥐가 줄어드는 이유는 청설모가 잡아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산에 있는 도토리를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해가서 다람쥐가 먹을 게 없다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것도 먹었어야 했겠지만 오늘날 먹을 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도토리 정도는 다람쥐에게 양보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청설모가 나무에서 잣이나 호두를 이렇게 직접 따먹다 보니까 잣과 호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설모가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죠. 유해동물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이 청설모가 다른 나라 가면 굉장히 귀여움을 받습니다. 영어로 스퀴럴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다람쥐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 청설모입니다. 이 다람쥐는 칩멍크라고 그래갖고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대접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색깔이 잿빛이 아닙니다. 갈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다람쥐처럼 좀 더 예쁜 빛깔을 냅니다.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잘 아시는 이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입니다.
근데 이 청설모가 뛰어다니다 보면 항상 이 비슷한 자세로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세냐면 나무에서 땅으로 착지할 때에 아주 특이하게도 이 청설모가 이렇게 한쪽 팔을 들고 아이언맨처럼 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청설모가 어벤져스의 일원이 아니냐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국의 청설모, 이거 전부 다 외국 청설모의 사진인데요. 한국 청설모도 이 착지할 때 비슷한 자세를 취한다고 하니까 산에서 만나시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라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청설모는 미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설모가 그 지저분한 쥐와 비슷한 색깔을 가졌다라는 것 뿐이죠. 그런데 가짜뉴스, 외래종이다,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이런 가짜뉴스가 이 청설모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는 선입견을 만들고 또 안 좋아하게 하는 이 혐오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괜히 불쾌한 것이죠.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또는 소문, 평가를 듣게 되면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심리를 잘 알지요. 그래서 사탄이 가짜 뉴스를 사용합니다. 어디에 사용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사탄이 만든 첫 번째 가짜 뉴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만 안다. 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하와가 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먹으려고 너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명백히 가짜 뉴스이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정말 먹혀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냐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이 50대 50이었어요. 사탄의 말대로 정말 안 죽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50대 50의 확률, 정말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확률에 목숨을 걸으라고 하면 굳이 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죠. 저라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심지어는 죄도 짓지 않았었던 하와가 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습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 맞으면 안 죽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혹시 안 죽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이것을 먹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가짜 뉴스를 탁 던졌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하나님은 좋은 거 자기만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오해가, 그 가짜 뉴스가 오해를 만들어냈고 그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탄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을 유혹 가운데서는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교사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런 멍청한 일을 왜 했지? 왜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성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을 정말 이상하게 홀린 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이 많은 곳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사탄은 솜씨 좋은 방문 판매원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살 생각이 없이 그래 드러나 보자 했는데 듣다 보니 벌써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듣고 있으면 사탄에게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탄의 가짜 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하나님은 자기만 알아. 하나님은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하나님의 법도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그 법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부당하고 공정치 않은 법이다라고 사탄은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데? 하고 하와 앞에서 먹었어요. 막 먹으니까 먹으면서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뱀인데 말을 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먹어서 그런 거야. 사탄을 그렇게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와에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맛있어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 이상하시네. 하나님은 이상한 걸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의 이 두 번째 가짜뉴스는 오늘날 더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법을 싫어하거든요. 세상 법에 있어서도요, 이 세상에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법을 싫어합니다. 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분명히 옳다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럽고 지키기는 껄끄럽고 지키기에는 또 힘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대신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죠. 법이 잘못됐으니까 어려운 것이니까 법을 안 지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어떻다 저렇다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이 그것이 나에게 건강에 좋다면 오케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 좋다 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왜 요구하셨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것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 합치할 때에만, 딱 들어맞을 때에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은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가요? 안식일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곧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왜 그런 거지? 왜 이런 걸 요구하시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 안 돼? 라고 아마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통념, 사회의 일반적인 전통을 평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세 번째, 사탄의 가짜뉴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예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은 좋은 신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법은 의문의 율법,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유쾌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법입니다. 마음에 그것을 새겨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가짜 뉴스를 통해서 대쟁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이 오해로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법을 불편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해를 푸는 것이 대쟁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대쟁투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계와 성경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닮아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천연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천연계 속에서 그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는 천연계 속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와 숲속에서 바람 소리와 향긋한 꽃내음과 풀내음을 맡으면서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쟁투 가운데서 천연계와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는데요, 지구의 대기층이 매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지상으로부터 지구상공 600km 지점에다가 이 망원경을 띄웠어요. 그런데 이 망원경을 관리하는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소장이 된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망원경으로 허공을 관측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줄을 서서 신청을 해서 오래 기다려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또 이 9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돕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쪽 한 면을 이렇게 관측하려고 해도 그 관측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이는 확실한 관측 대상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소장이 갑자기 이 귀한 망원경을 무려 10일 넘게 다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허공에다 대고 사진을 찍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다른 학자들이 또 직원들이 막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윌리엄스가 이것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1995년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허공, 그냥 검은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342개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합성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사진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허블 딥필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 보이는 거 큰 거나 작은 거나 작은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은하들입니다. 모든 점 하나도 태양이 1000억 개 이상 모인 은하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찍었어요. 하늘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봐도 그냥 시커먼 부분만 보이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밤하늘의 정말 작은 점과 같은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작은 까만 점 안에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보였습니다. 어디를 관측하든지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이후에 여러 번 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향하여 어느 쪽에 빈 공간, 검은 점을 딱 찍어놓고 어느 쪽을 찍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은하들이 거기에서 관측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그만큼 거대하고 정말 별들로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면 또 건성으로 보거나 대충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천연계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고요, 예언에도 있고요, 일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냥 건성으로 대충 보고 지나치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놓쳤던 수많은 일상의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무의미해 보이는, 그저 반복되는 것처럼만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